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며칠 전에도 영문시에서 이렇게 공문이 와가지고 지금 뭐 부천도 그렇고 또 수원에서도 그렇고 서울에서 그렇고 이제는 이제 신천지 때문에 뭐 신천지가 거의 60%, 70% 대구 경북 지역이 거의 뭐 70% 이상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큰 집단 감염들이 서서히 좀 잦아드는 입장이었고 아주 소규모의 감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콜센터 같은 그런 회사에서도 발생하고 있고요. PC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또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또 교회를 통해서도 조금씩 전파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모이는 예배를 좀 자제해달라 그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어려움에 빠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고 또 주의하는 그런 마음으로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나 이것이 일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시적이고 또 특별한 상황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때는 다 같이 함께 모여서 또 예배드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이 함께 모여서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들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부터는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의 첫 구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1장 1절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도 복음의 시작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있어서 복음의 시작은 한 4가지 정도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예수님 앞서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40일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하는 그 예수님의 세례와 시험의 이야기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요한이 잡히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 복음의 시작과 관련되어서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마가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무엇인가를 시작한다는 것은 참 가슴 벅찬 일이죠. 시작하는 사람들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은 아직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읽기를 시작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또 작은 섬김을 시작할 수 있다. 작은 나눔을 시작할 수 있다. 누군가를 돕는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라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에 그의 인생은 더 이상 희망이 없고 꿈이 없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복음의 시작의 이야기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도 꿈과 소망을 주는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갑갑한 코로나로 인한 일상이 마비되는 이 갑갑한 현실 속에서도 작은 나눔을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잠깐 영상으로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일상을 잃어버린 요즘 자칫 냉소적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온기를 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남보다 가진 게 적은 분들이 이제껏 도움만 받아왔다며 이웃들에게 가진 걸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 따스한 손길을 구석찬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20대로 보이는 남성이 파출소 앞에 노란 봉투를 두고 갑니다. 경찰이 나와 주변을 둘러보지만 남성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파출소 앞에 놓고 간 이 노란 봉투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마스크 11장과 사탕, 꾹꾹 눌러 쓴 듯한 손편지가 나왔습니다. 편지에서 자신을 기체 3급 장애인으로 소개했습니다. 부자들만 하는 게 기부라고 생각했는데 도움이 되고 싶어 용기를 냈다고 적었습니다. 너무 작아서 죄송하다고도 했습니다. 감동의 문자를 쳤습니다. 최고의 화이트데이 선물이었다.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할머니가 코로나 방역을 위해 써달라며 10만 원이 든 봉투를 내밉니다. 눈물이 거치면서 난 국가의 도움만 계속 받아왔는데 하루 뒤엔 60대 남성이 15만 원을 넣은 봉투를 전했습니다. 한갑 생일을 맞으셨던가 봐요. 생일 봉투로 봉투 이어가지고 두 분 모두 기초생활수급자여서 직원들의 가슴도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의 생계급여를 내놓은 손길은 또 있습니다. 대전 서구에선 기초생활수급자인 80대 노부부가 주민센터를 찾아 100만 원을 기부했고 서울 관악구에서도 같은 처지의 노인 한 명이 100만 원을 건넸습니다. 봉투에는 삐뚤빼뚤하지만 감사와 희망의 글도 남겼습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들의 가장 아름다운 기부, 코로나 사태로 힘든 시기 가슴 뭉클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예, 4절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시작될 때 그의 앞에 보냄받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는 광야에 머물렀고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에 등장했습니다. 낙타의 털로 만든 옷, 가죽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문명의 혜택과는 동떨어진 모습으로 이스라엘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의 영혼을 일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를 간단하게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 본다면 이런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마 메시지는 조금 더 이거보다 강했을 것 같아요. 군인들에게, 세리들에게, 창녀들에게,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후에는 헤롯 왕에게까지. 그는 당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일깨우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다.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져 있다. 하나님께서 심판에 불러 쭉정이는 태우고 알곡은 모아들이실 것이다. 세례요한의 메시지는 강렬했고요. 또 심오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세례 요한의 외침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당연히 세례 요한쯤 되니까 이스라엘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오늘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일깨운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내 나름대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요, 자녀들이 부모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또 어른들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이야기해도 자칫하면 꼰대 소리 듣기 쉽상입니다. 뭐 어른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누군가 누구에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내가 내 죄를 인정합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내 죄를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스스로는 자신의 죄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저는 한 두 가지 경우에 죄를 깨닫게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자신의 죄를 아주 강하게 책망받을 때 깨닫습니다. 두 번째는 선한 일이나 선한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신천지라는 이단 집단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신천지의 그 뉴스를 제가 보면서 마음이 참 아픈 것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신천지에 빠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어쩌면 우리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젊은이들을 품어주지 못하면서 요즘에는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 요즘 젊은이들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라고 푸념하고 있는 동안 신천지와 같은 이런 이단 집단이 거짓된 교리로서 젊은이들을 포섭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깨우치지 못하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영적인 영향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복음 선포의 삶을 다시 시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될, 그리고 시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회례를 전파하고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40일간 광야의 시험을 거치신 후에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의 길은 복음 안에 들어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을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법을 알려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믿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부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이들도 갈릴리 지역의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저는 왜 예수님이 어부들을 부르셨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에 많은 의미들을 부여할 수도 있겠지만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갈릴리 지방에 많은 사람들이 그 호수에서 어부의 역할, 고기 잡는 일을 했어요. 어쩌면 그 갈릴리 지방에 있는 가장 흔한 직업이 어부였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셨어요. 이들은 생업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매일매일 고기를 잡고 가족을 부양하기에도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부르셨어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흔한 직업을 가진, 그러면서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또 가족들을 부양할 책임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은 부르셨어요. 그리고 주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동참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상 가운데 바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먹고 사는 것보다,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우선할 정도로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시작하셨어요. 시대가 변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진리에 목말라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먹고 자고 생활하는 그 이상의 영적인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온 세상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일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쉽게 되는 일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희생, 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복음이 시작되던 예수님의 시대는 종교적으로 볼 때는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교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이 가진 회당, 공회, 그들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심판하고 재판하는, 벌 주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요, 온갖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다신교, 우상 숭배의 그리스 로마 문화가 만연해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는 황제를 신처럼 섬겨야 출세할 수 있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강력한 힘과 강력한 군대, 신처럼 떠받드는 황제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속국의 하나, 식민지의 하나였던 유대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보잘것없는 동네에 목수라는 그런 직업을 가진 아버지 아래에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시작하셨습니다. 왜? 중요하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면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일에 동참할 많은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때가 찼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긴급하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던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아주 작은 바이러스가 거쳐간 곳곳마다 폐쇄됩니다. 격리됩니다. 그리고 생명까지 잃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장기화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 또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여기던 것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만남, 식사하는 것, 그리고 함께 드리는 예배까지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시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갔으면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고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삶을 시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시작하신 복음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금 전파되고 이 땅의 사람들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도록 우리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주께서 시작하신 이 복음의 사역, 복음의 시작이 오늘 이 땅에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삶을 시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들을 다시금 결단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잠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멈추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코로나19가 물러가서 아버지 하나님 마치 봄에 겨울잠을 자고 있던 짐승들이 깨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이 일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뛰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삶을 시작하고 복음의 증거의 삶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하는 삶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에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나아가도록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아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하늘 위로 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우리 온라인 계좌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헌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병원에 계신 분들 아버지 출입도 하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먼 곳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대구와 또 전역에서 코로나19와 싸우는 우리 의료진들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역 당국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더 이상 이 일로 인해서 생명을 잃은 분들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숨어서 이 방역을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신천지의 세력들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속히 아버지 이것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이단의 세력들이 붕괴되고 잘못된 교리에 잘못된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회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사업하는 분들, 또 기업을 하는 분들 하나님 많은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들의 어려움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더 힘들게 하면서 우리의 삶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